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니다. 오늘 거룩한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적에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위로 붙이시는 새 힘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6장 찬송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 시편 9편입니다. 교동문 9번 시편 15편입니다.
교동문 9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기도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65장 찬송 드립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하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린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복음성가 169장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공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대훈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안에서 살아서 숨을 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비록 저희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두 사람이 모이는 곳에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부족하고 어렵지만 저희들의 예배와 기도를 주님이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또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아버지께 간구하기는 지금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으며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병마와 싸우고 있는 모든 분들을 하루속히 완쾌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분들을 돌보시는 의사들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백신 또한 하루빨리 개발하여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루빨리 종식되어 저희들이 일상으로 모두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의료진들을 지혜를 주셔서 백신을 개발하는 데 앞당길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이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를 넘치고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아멘.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있는 이웃과 감기, 몸살 등 각종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귀한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시어 모든 질병의 근원을 차단시켜 주시고 완전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건강도 지켜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종을 아버지께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9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동하시겠습니다. 14절에 16절까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마음이 착잡하고 우울할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참으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두려움과 탄식과 절망의 소리뿐입니다. 이런 분위기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착잡하고 우울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사람이 해결해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염병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기 때문에 전염병을 거두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전염병은 하나님의 사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징계하시고 징벌하셔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성도는 고난 가운데 누구나 예외 없이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지금은 공고한 내 영혼이 세상의 부와 지위와 명예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다 내려놓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위에 계시는 주님을 찾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밤과 낮으로 연구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의학적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해서 백신 개발에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백신이 개발되어서 사용하기까지는 최소한 1년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1년 이상은 최소한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인간이 얼마나 콜로라를 이제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느냐, 우리 손안에 있다, 이렇게 할 만큼 콜로라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길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확산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은 할 수가 있으나 1년 동안 그 이상 코로나가 더 진행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이 세월은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긴 세월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어두운 시대를 통과하면서 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음이 착잡하고 우울할 때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콜로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전염병으로 병 때문에 죽는 사람보다 오히려 어떤 사람 더 많겠어요? 보면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이런 것들이 짓눌려서 스트레스로, 우울증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고, 참으로 이런 심리적인 것, 이런 어두운 마음들을 위로받지 못한다 하면은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이 병이, 이 스트레스가 괴롭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목사님들마다 참 걱정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이런 어두움의 시기에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보호를 해야 하느냐,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문제를 생각하면은 걱정되고 염려스럽다는 것입니다. 또 이로 말미암아서 경제가 무너지게 되고 건강이 무너지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계속 교회도 찾아오고 사회도 찾아오고 나라에도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환란의 세월을 어떻게 그리면은 우리는 통과해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환난 날에는 전심전력을 다해서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위기 가운데 주님을 찾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므로 여러분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너를 건져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 16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했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 불안과 이 모든 것이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했다. 세상으로부터. 그래서 이 세상으로 쫓아온 것을 쫓아내려면은, 이기려면은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만은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갈등이 많은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영혼은 서서히 망가져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3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 안에 있지만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큰 위기가 다가오고 경제적인 위기가 다가오고 생활의 공고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환난 가운데서 성도들을 인도해 주시고 거기서 꺼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착잡하고 우울할 때는 환난이 많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고 환난과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저희를 높이리라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총명이 완전히 죽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성도들은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가정의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집사님이 어제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요즘에 가정 예배 드리면서 오히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가족 식구들이 막 가정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해도 억지로 끌고 막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 예배를 하루하루 드리면서 가정 예배가 이제는 드려야 할 것으로 알고 그리고 가정 예배 가운데서 하나하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많지는 않아요. 가정 예배를 정착해야 되는 절호의 기회를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성도들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곁에서 항상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일하게 되면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길가에 버린 소금처럼 그냥 짓밟히고 마는 거예요.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되면은 착잡하고 우울한 마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기쁨의 샘이 솟아나게 됩니다. 일이 잘 되어서 기쁜 게 아니에요. 일은 다 틀어지고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속에 기쁨의 샘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이 기쁨의 샘이 터져나올 때에 우울하고 착잡한 마음이 치료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19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도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의 이하에 보게 되면은 사렙다에 사는 한 과부가 흉년을 만났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3년 동안 비가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면서 이것이 이제 이 세상에는 마지막 식사가 되겠구나. 아이들하고 함께 이 생각을 하니까 하염없이 눈물도 나오고 마음이 착잡하고 우울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여인아 먼저 나에게 떡을 만들어서 먼저 나를 먹게 하라. 그래야면 너희 집에 양식이 있게 할 것이다. 가뭄이 끝날 때까지 양식이 너희 집에 있게 할 것이다 했습니다. 과부는 엘리야의 말을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을 비천한 삶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배고픔에서 건져내시고 가난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풍족한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성도가 환난 가운데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되면은 가난하고 비천한 죄의 자리에서 꺼내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탄식하고 착잡한 마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불순종을 뭐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순종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요, 집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들에 나가서도 복을 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나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맨 처음 해야 할 일이 누구를 찾는 거예요. 고난당한 사람이 누구를 찾아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줄 사람, 이 도움 줄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신실한 성도는 고난당할 때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친척을 찾아가서 누구를 찾아가서 사정하거나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뻔하잖아요.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공공할 때 사용한다는 것은 그건 범죄로 길로 틀림없이 가는 거예요. 그건 죄 짓는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는 무능하니까 우선 죄라도 지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러다 죄에 잡히고 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은 마치 이 사람의 문제가 예수님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예수님 자신의 문제로 받아주셔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처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는요, 자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부모의 문제, 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의 문제를 부모는 자기 문제로 알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이러므로 마음이 착잡하고 괴로울 때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과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골방을 가지고 있습니까? 골방에서는 어떤 것이 골방이에요? 누군가와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 아주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는 것, 그곳이 바로 골방인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독대하는 것입니다. 아주 은밀하게 주님 앞에 다 대화를 나누고 다 말씀을 듣는 것. 내 비밀을 옆에서 누가 엿듣는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서는 다 주님께 말씀드리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모든 성도들이 어디서 해결되는 거예요? 다 골방에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골방이 있어요? 주님과 독대하는 골방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분들은 걱정 안 합니다. 걱정 안 해요. 골방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기도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라 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기도하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졌습니다. 주님은 전심전력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저 야복강에서 야곱이 전심전력을 다해서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를 10번, 20번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다 복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은 40일 금식 기도를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금식 기도도 많이 다 옛날 얘기처럼 되는 거예요. 요즘 금식 기도 오는 사람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한 3분이나 5분, 10분이면 할 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응답받지 못할 기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졸라대는 과부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과부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세상에 돈 한 푼 없는 여인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 어떤 자입니까? 돈 가지고 나. 돈 가지고 오면 해결해 줘. 너는 돈이 없어. 안 돼. 보면 해결 안 해주는 거예요. 보면. 그래 이 여인이 돈은 없고 해결해야 할 방법은 졸라대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끈질기게 매달려서 졸라대는 거예요. 보면. 그랬더니 해결해 준 거예요. 귀찮아서 해결해 주었다 했습니다. 지금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보면은 격리시켜가지고 다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기업도 무너지게 하고, 나라도 다 무너지게 하고, 개인도 파산하게 하고, 시장 자체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큰 시장이 주식시장이고, 하나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입니다. 양대 시장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보면 다.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금융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금융이 막. 환율이 막 1230원, 40원 이렇게 막 뛰어오르게 됩니다. 그런 빚을 갚아야 할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전에는 1,000원 가지고 1,100원 가지고 갚았는데, 이제는 1,200원 가지고, 이게 100달러라고 한다면 뭐 11만원, 그 다음에 13만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자에다가 그러면 기업 다 여기서 이자 주고 나오고 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대기업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막. 소상공인뿐만 아니에요. 개인도 다 무너지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문제를 종식시킬 수 있겠어요? 누가 이 어려운 시대를 통과하게 할 수 있고
이거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 힘이 있다면 졸라대는 가부처럼 이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졸라대는 가부처럼 하나님께 졸라야 됩니다. 그러면 기적으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라 경제도 우리가 졸라대는 가부처럼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 될 것도 되게 하시고, 소비 심리도 사람들이 돈 주고 돈 줘보세요. 사람들이 100만 원씩 나눠보세요. 보면 돈 쓸 것 같아요? 안 쓸 것? 돈 주는 이유는 뭐예요? 돈 주는 이유는 그거 가지고 쓰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시장을 돌아가게 하겠다는 거, 판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시장을 돌아가겠다. 돈 안 써요. 불안해서. 보면은 한 푼이라도 아껴서 다 주머니에 넣고 더 형편이 나쁠 때 쓰겠다고 집어넣고 안 쓰는 거예요. 보면. 돈도 하나님이 쓰게 하셔야 돈을 쓰는 거예요. 보면.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절대로 이 모든 문제가 사람의 힘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가난했을 때 60년 70년 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매미처럼 막 날마다 울어댔어요. 보면. 매미처럼 막 산에 가서 울고 통곡하고 기도하고 가난을 물리쳐 주세요. 보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오늘 잘 살게 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이 시대를 넘어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탄원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게 해주세요. 경제도 좀 돌려주세요. 기업도 돌아가게 해주세요. 돈 주면 주머니에 넣지 말고 안심하고 또 써도 또 온다. 돈이 온다. 이런 생각을 갖고 돈 쓰게 해주세요. 또 쓰면 돈이 온다. 돈이란 쓰면 오는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쓰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지금. 그래야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환난은 우리를 죽이는 독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살리는 보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환난이 독이 될 때는 인간의 관점으로 환난을 보고 겁을 먹고 비관적이 되고 부정적이 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독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환난을 독으로 먹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나 이런 게 만연돼서 보면은 사람들에게 이 병이 확 퍼지게 되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는 사람은 더 많을 수도 있다니까. 어떻게 보면 안 되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이게 희망을 잡아먹는 바이러스예요, 지금. 사람이 희망을 먹고 사는 건데 희망이 없고 자포자기해 보세요, 보면.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말릴 수가 없어, 보면. 그러니까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보면. 우리는 환난을 뭘로 보약을 먹는 것으로 삼아야 돼. 할렐루야. 이것은 마치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정탐꾼 중 10명과 같습니다. 12명 중 10명은 독약을 먹은 거예요. 독약을 먹은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이 이런 인간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좌절하고 만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개인, 가정, 교회 다 나라가 대재앙을 지금 막 순식간에 쓰나미처럼 막, 이 쓰나미 같은 거예요, 지금. 순식간에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는 거예요. 겁나는 겁니다, 사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서 절망과 두려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건강뿐만 아니라요, 기업도 무너지고 실직자가 늘어나고 뭘 잊고 살아야 할 것인가, 가정도 무너지고 두려움과 절망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면은 다 실족하게 됩니다. 길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하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이 되며 환난의 독이 아니라 보약으로 먹는 사람들은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불안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희한한 게 또 불안 가운데 막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아주 시절이 안 좋은데 어두운 시대에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문제를 또 잘 해결해가지고 아주 영웅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환난 때 환난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성도는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깨닫게 되는 성도는 오히려 미적지근한 신앙을 회개하게 됩니다. 믿음을 회복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듯이 주님 품 안으로 다 돌아오게 하는 사람. 이건 독약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보약으로 먹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환난이 찾아오면은 환난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신앙을 회개하고 순종으로 바꾸게 되면은 고난 뒤에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등에 기름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오실 주님이 언제 오시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는 다 준비됐습니다. 언제든지 오시옵소서. 이 믿음을, 이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난의 때에는요, 내 믿음과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 믿음의 집이 지금 반석 위에 잘 지어져 있는가, 모래 위에 지어져 있는가,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을 집을 잘 짓고 또 잘 지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을 통해서 내 믿음의 집이 견고한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밤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지금 내게 죽음이 찾아온다면 나는 기쁨으로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최소한 이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물어보았습니다. 환난의 때에는 내 믿음의 집을 점검하고 부서져 있으면 수리를 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므로 환난을 당할 때 환난을 우리에게 보약으로 여겨야 하는 거예요. 독약으로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환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환난은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고 떠날 것입니다. 지금 많은 성도들이 모래 위에 집 짓고 있는 거예요.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불면은 싹 날아가 버립니다. 이 바이러스 코로나가 준 환란의 비바람이 쳐오게 되면은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들은 신앙의 집이 다 무너져가지고 교회 안 나온다. 믿음 다 없어요. 보면. 신앙생활을 포기한다. 보면.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보면. 싹 씻겨가는 거예요. 20년, 30년 신앙 교회 다녔더니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는 분명히 환란을 보내신다고 했어요. 왜? 왈곡과 쭉정이를 구별해야 되고 너희들의 집이 반석 위에 지어져 있는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지어져 있는가 확인하라는 거예요. 보면. 환란이 오는 사람들은 올 때 준비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면은 자기 집을 점검하고 예수 안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 세상에 돈도 아니다. 명예도 아니다. 권력도 아니다. 예수 안에 사는 것이다.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내 나라는 세상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다. 영생을 분명히 바라보는 거예요. 의식주 문제까지라도 골몰하지 않습니다. 죽이면 죽, 밥이면 밥, 주님이 주시는 대로 먹을 수 있다. 나는 주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회개해야 되겠다. 이거 바꾸는 사람은 의식주 문제도 다 해결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할 때 마음이 착잡하고 우울할 때에 그래서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성경 필사를 하라는 거예요. 성경 필사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다윗이 10년 동안
도망쳐 다니면서 우울증 안 걸렸어요. 다윗은 착잡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기도한 거예요. 다윗은 오히려 주님의 손에 날마다 강하게 붙들리니까 왕이 된 거예요. 환난의 때에 다른 사람들은 불평한다 할지라도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보면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환난의 때에 망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환난의 때에 우리는 축복을 받아서 오히려 잘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영육간에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니다. 오늘 갑자기 밀려오는 쓰나미처럼 온 세계가, 온 나라가, 그리고 또 개인이, 회사가, 가정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환난 당할 때 세상 쓰나미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은혜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주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런 일로 그러나 믿음이 약해서 우울하고 또 괴로워하는 상황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저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어서 더 굳세고 강한 믿음으로 욕과 같이 단련되어서 나올 수 있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환난 때 우리는 오히려 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많이 받고 환난 때 가정도 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환난 때 오히려 사업도 더 잘되게 하여 주시고 환난 때 직장도 오히려 든든한 직장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한 사람도 이 병에 걸린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고 지나친 공포와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시고 불안한 마음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나라를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의정자들을 살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 난국을 잘 온 국민이 힘을 합하여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을 몰아내는데 사람이 해야 할 것은 또 예방수칙을 잘 지켜서 해야 할 일은 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므로 이 나라가 참으로 세계에서도 모범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기는 승리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나라에 좋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있어야 할 것 하나님이 오히려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가족 건강을 다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70장 찬송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11조와 감사, 선교, 구제, 주일헌금, 전도헌금으로 봉헌에 올렸습니다. 드려진 예물 주께서 친히 연락하여 주시고 이 귀한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의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 풍성한 경제적인 재원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셔서 오히려 쓰고는 함께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귀한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71장 찬송드립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억만가지 죄악 가운데서 우리 죄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지금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섬기는 교회의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